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 뭔가 하나를 좀 이루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의 그거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만 가지 다 붙들고 있으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프로 신앙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엘리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엘리야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야와 어떤 대적 관계에 있었던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과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 아합과 엘리야가 결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아합에게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뽑아 오십시오. 그리고 나는 혼자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과 대결해 보겠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판 승부를 벌이기로 했어요. 자, 결전의 장소는 어디였는가? 갈멜산이라는 산이었고요. 결전의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는 신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기로 한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850명의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대결을 구경하려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들었어요. 결과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사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받아주셨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 또 본문의 앞뒤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과 악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과 악의 사이에서입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을 알라. 첫 번째,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현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자적인 열쇠가 있어요. 숫자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단 한 명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한 명이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됩니다. 숫자적으로 열쇠죠. 하나님의 사람은 극소수이고 우상 숭배자들은 다수인 거예요. 여러분, 결투 종목이 제사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들이 격투기를 했다면 엘리야는 뼈도 못 추릴 뻔했어요. 그죠? 소리도 한번 못 질러보고 사라질 뻔했습니다. 악에 가담하는 숫자가,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게임이 안 됩니다. 850대 1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어요?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였습니다. 소수였어요. 항상 대다수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한국인이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2015년에 조사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한국인의 인구가 한 4,900만, 5천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고, 그 중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60만입니다. 와, 굉장히 많죠. 그런데 960만이라는 숫자는 5천만에 비교해서 보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소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인 통계는 아무도 안 믿는데요. 특히 기독교 통계는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숭실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다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도 다니신 분, 그렇죠? 예, 내려보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숭실교회를 오면 다른 교회 교적에서는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 하고 여기서 +1 해야 정확한 집계가 되는데 이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 통계는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천국 가신 분들도 교적에서 잘 안 지워요. 예. 그러니까 종교인 통계는 믿을 수 없다 그래요. 960만이라고 응답은 했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인의 숫자를 세보면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의견입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바람도 불었죠. 온라인 문화가 활성됐죠. 종교 생활, 기독교 예배 생활이 훨씬 더 축소됐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더 적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항상 숫자가 적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현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열세예요. 또 현실, 암울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력도 열세예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세력에 있어서도 열세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다수의 무리인 것도 굉장한 세력인데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후원도 받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네,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잘 준비를 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열왕기상 18장 19절을 함께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19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래요. 자,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이방 왕비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의 우상 종교를 들여온 장본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먹는 선지자라고 하면 그 850명이 매번 이세벨과 함께 숟가락을 뜨고 같은 밥을 먹고 식탁에 함께 앉았을까요? 아니죠.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세벨이 그들을 먹여준다는 거죠. 이세벨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후원하고 뒤를 봐주고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자기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들을 서포트해주고 이들의 악행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일을 후원해주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 자, 그런데 엘리야는 누가 도와주죠, 여러분? 우리가 2번 설교했는데요. 엘리야 누가 도와줬어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이세벨 여왕이 도와줍니다. 엘리야 누가 도와주죠? 까마귀가 도와줬어요. 사르밧 과부가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힘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선과 악의 대학에서 어떤 세력적으로 열세인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악에 편승해서 악한 일을 많이 벌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대한 권력이 그것을 뒤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것들이 쉽게 보여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남아메리카, 남미라 그러죠. 이 지역의 여행 제한 국가나 여행 금지 국가나 또 뭐 여행을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하는 국가들이 꽤 많아요.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거기는 치안이 불안해요.
관광객을 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행 제한이나 여행 금지 이런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남미 지역에는 또 뭐가 많냐면 마약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대 마약 조직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가진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남미 국가의 마약 거대 조직이 그렇게 많은데 경찰도 알고 나라도 알고 국회도 알고 군대도 알고 다 아는데 그 마약 조직을 소탕하지를 못해요. 소탕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약상들이 벌어들이는 검은 돈이 정치인들에게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권력과 이 마약상들이 결탁해 있는 거죠. 이 마약상들은 마약을 계속 판매하고 마약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정치 조직을 후원하고, 정치 조직은 정치인들은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이 검은 돈이니까 그걸 하지 않고,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대요. 미국에서는 이따금씩 한 번씩 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대학교 교실에서 막 어떤 애가 들어가서 막 난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이 또 막 그런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막 한다거나 총기 사고가 일어나요. 총기 사고가 왜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없는데 교통사고가 나겠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교통사고는 당연한 일이에요. 필연적인 거죠. 총기를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소지할 수 있는데 총기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미국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을 불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법을 없애 주십시오, 많이 외친다고 해요. 특히 총기 사고가, 대형 총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받아들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뉴스를 좀 보면 있어요. 말하진 않겠습니다. 악한 일은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악한 일은 잘 돼요. 후원하는 세력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조금 이거랑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창문 열고 드럼 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대요. 20분만 참아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이건 팩트거든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져야 됐어요.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져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냥 너무 예수님을 좋아했으니까 환상을 본 거야 라는 이 가짜 뉴스는 피 뿌리는 사람도 없이 전달하는 사람도 없이 아직까지도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예요. 진리를 전달하는 데는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고요, 거짓을 뿌리는 데는 그냥 뿌려놓기만 해도 자라요. 독버섯처럼 퍼져가죠. 여러분, 악에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악은 쉽게 자라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A 친구와 B 친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A 친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B 친구는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고 해서는 안 될 거를 다 하는 친구예요. 자, 둘이 친해졌습니다. A 친구가 B 친구를 닮아갈 확률이 클까요? B 친구가 A 친구를 닮아갈 확률이 클까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쉬울까요? 타락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타락시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악은 쉽게 전염돼요. 그러다 보니까 악은 항상 다수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암울하죠? 힘들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가지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극소수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아합 왕과 맞섰습니다. 아합 왕을 거침없이 규탄하고 아합 왕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내 전 생애를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불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운동선수가 영화로운 금메달을 따기까지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낭만적으로 감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주시는 사탕만 받아 먹으려 한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면이 좀 섰습니다. 시험 기간에 내가 예배 나왔다. 이것도 뭐 포기일 수 있죠. 저도 이따금씩 제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매주 설교를 하고 매주 여러분들 앞에 서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람 맞는가? 저도 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봅니다. 저도 엘리야와 같이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 다수의 무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와 같은 그 한 사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중에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동아리를 했던 친구 중에 대학교를 신학교를 가고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서 선교사를 나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편지가 한 통 와서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여기 가져왔어요. 사실은 우리 임원분들에게 부탁해서 이 편지를 이 시간에 대신 좀 읽어달라고 했더니 2명이나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과 약속을 잡았는데 2명 어딨니 너네? 어딨어? 어제 약속한 2명 실명 공개 안 하겠습니다.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보고 있니? 그래. 언제 설교 시간에 너희 목소리를 한번 얹어보겠니? 이거 영화로운 기회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친구 선교사님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편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사명 김다함 선교사입니다. 참고로 선교사님들은 편지 쓸 때 가명을 써요. 본명을 쓰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사명 김다함 이건 가명이에요. 하늘의 은혜와 평안이 언제나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사역의 변화가 있어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가정은 2014년 3월 중국 신장 지역으로 파송되어 위구르 민족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여러 민족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며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후 중국 공안에 적발 및 추방되어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되어 사역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 가정에 귀한 동역자가 되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그 기도와 후원이 열매가 없을 때나 있을 때, 지칠 때나 힘들었을 때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역자 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대학생 때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길,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 속에 거동이 불편하셨던 아버지를 누나들에게 맡기고 또 때로는 사역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 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아내 김다함 사역자는 2012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몸의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기관인 갑상선이 없는 채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왔는데 작년부터는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서 한국으로 나오기 전까지 진통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안식월을 정하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 6월에 다리가 심하게 부러지고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되는 바람에 한국에서 있게 된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다리 수술이 잘못되고 뼈가 안 붙을 수도 있다는 불유합 판정의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하시며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임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거든요. 결국에 이 선교사님은 다리가 안 붙으셔서 이제 평생 아마 절뚝거리면서 사셔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2014년에 이 선교사님이 중국의 우르무치 지역으로 이렇게 가실 때는 거긴 굉장히 추운 동네거든요. 2살, 1살, 3살, 1살 된 아기도 있었어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어떤 선교 베이스도 없는, 가서 맨 땅에 헤딩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셔서 10년 가까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또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셔서 이제 사역을 준비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가 지불 없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생을 걸고 대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대가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전생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엘리야와 850명의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한판 붙었어요. 송아지를 잡아놓고 엘리야는 이쪽에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송아지를 잡고 이쪽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오전부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가진 짓을 다 했겠죠.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 사고에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온몸에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립니다. 칼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도 신은 묵묵부답이에요. 이들의 제사가 끝나고 실패로 돌아가고 엘리야가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에 물을 12번 갖다 붓습니다. 불이 떨어져야 할 제단에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12번을 쏟아 부어요. 엘리야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죠.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과 흥건했던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려버려요. 결국 이스라엘의 참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는 때였죠. 결국에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와 850명의 사이에 그 대결을 구경하러 왔던 갈멜살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전 삶을 걸고 전생을 걸고 헌신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믿음 지키기 더욱 더 어려운 현실로 변해갈 것이에요. 근데 이 악한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높은 지식과 나의 높은 재력과 나의 높은 명예와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21세기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TIC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